하나님 말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내 여호와의 없으시나니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 살아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엘리바스가 경험한 일입니다. 욥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사실은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정죄까지 가버렸죠. 그런데 정죄하기 위해서 자기의 개똥 철학으로 말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가느다란 소리가 내게 들렸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처럼 아주 은밀하고 잠잠한데 조용하게 들렸는데 이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아주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이어질 것인데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 보면 고대의 유물, 종교 진화물 운운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종교의 유물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현대에는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무식한 사람들이나 경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방언은 못 배운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상한 광적인 종교 체험. 이렇게 말하는 게 옛날에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는 전제가 뭐냐면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시대를 나눠서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고대는 환상으로, 현대에는 뭘로요? 현대는 고대 방언도 포함있죠. 고대 요즘에는요? 뭘로요? 과학으로? 뭐 일종의 지식으로? 네. 그렇게 다르게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 신이 바뀌었냐? 옛날에는 환상 좋아하는 신이었다가 요즘에는 말 좋아하는 신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주장하려면 그 이유를 대야 될 겁니다. 근데 믿기 싫으니까 이런 거죠. 이런 체험은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초월의 체험은 그 자체가 무섭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화장실에 앉아서 영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밥 먹을 때나 테레비 볼 때는 생각 안 날 테니까 고요히 앉아서 영혼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끝이 없다는 게. 가짜는 인류 진보가 신적 계시 한 방식을 불필요하게 만들었을까요? 환상과 꿈이라는 아주 놀라운 이 방식을 인간이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도 사람이 그냥 막 바꿔버리고 이 시대는 신이 그런 거 안 써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전혀 자격도 없습니다. 만약에 때마다 시마다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이 하면 계시의 방식을 바꾼다면 인간은 똑같은데 사람은 그 신의 계시를 알 수도 없고 또 변하고 변하는 그 신을 참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옛날 게 아니라 최근 거라고 말합니다. 진화했다 그럽니다. 진화는 뭐냐면 옛 것이 완전히 너무 좋게 말했네. 과학에서 진화는 뭡니까? 돌연변이에 의해서 새 종이 나오는 겁니다. 한 번도 검증된 적도 없고 확인된 적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돌연변이요? 돌연변이갖고 제대로 나온 것은 동그라미를 수십 개 붙이면 곱하기로 그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그래봤자 어떤 특정한 일에는 좋지만은 다른 일에는 안 좋습니다. 혹시 말해서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우잖아. 낫형 적혈부라 그랬던가? 그런 거 있죠. 적혈부가 동그라는데 낫형으로 생겼어요. 돌연변입니다. 이거는
뭐에 좋냐? 말라리아에 안 걸려요. 이 적혈균. 다른 사람은 정상적인 적혈균이면 말라리아에 걸리는데 말라리아 균이 들어왔을 때 얘는 힘이 강해갖고 말라리아 이겨내요. 돌연변이 적혈균인데 그래서 돌연변이가 진화를 이뤄내고 더 나은 종으로 바꿔낼 수 있다고. 웃기지 마라 그래요. 말라리아 걸리는데 안 가면 돼요. 뭐하러 가 거기를. 근데 여러분 말라리아 걸려 죽은 사람은 어쩌다 한 명 나오지만요, 그 낫형 적혈구 아닌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말라리아로 상없이 평생 빈혈을 살다 보통 20살 어간에 죽습니다. 말라리아 안 걸리려고 적혈구가 낫형으로 생기면 좋죠. 원래 도너츠 모양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무식한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특이한 경우 하나 가지고 우기면 안 됩니다. 돌연변이란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기형아로 태어났다는 경우가 다 바로 돌연변입니다. 돌연변.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요 유전적 변형을 일으켰어요. 뱀도 침샘이 변해가지고 독샘이 됐고요. 보통 이런 이쁜 꽃들이었는데 여기에 유전적 변형을 일으켜서 가시가 나게 했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씨를 맺고 이렇게 조합을 이루고 하면 유전 법칙에 따라서 가시가 없는 거 나왔다, 있는 거 나왔다, 있는 거 나왔다, 없는 거 나왔다 막 이러는데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딱 하나만 달라져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진화인데 종교 진화의 사물함입니다. 옛날 종교하고는 급이 다른 새로운 발달된 종교라는 겁니다. 새 품종의 종교라는 거예요. 뭐가요?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서 환상 이런 걸 만들어낼 줄 몰랐는데 요즘 종교인들은 똑똑해가지고 신을 더 신되게 만드는, 우리 종교를 더 신성화하게 만들려고 환상도 만들어내고 초월적인 세계를 만들어내고 천국 지옥도 만들어내고 이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비나이다 밥이나 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돌 하나 세워놨는데 이런 저급한 종교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주 고상한 종교를 만들 때 고상한 어떤 종교적인 발명품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것 중 하나가 환상이라는 것. 그런가요? 이제 그런 거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종교는 옛날부터 내려왔으니까 옛날 이야기했다가 요즘 만든 발명품을 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종교는 옛날부터 이렇게 위대한 종교였다고, 아주 특별한 종교였다고, 환상도 있고 꿈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런 종교라고. 한마디로 뭡니까? 환상이라는 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 그것으로 우리 종교를 더 신비스럽게 만들려고 일종의 적용을 한 겁니다. 옛날을 배경으로 한 종교 작품에 넣어서 그 신비성과 초월성을 더하려고 한 것이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이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는요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환상 이야기는 옛날부터 내려옵니다. 그죠? 옛날부터 내렸으니까 후대에 만들었다는 게 사실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처럼 이상한 환상에 대한 부정론들을 배격하고 들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엘리바스가 경험한 일로서 완전 고대 사람이죠. 고대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환상과 꿈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을 믿고, 좀 이따 또 증거를 더 낼 텐데 믿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고 몇 년부터는 없었고 이걸 우리가 말할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잠자고 있는데요, 그 밤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 환상이라는 체험이요 그런 거예요. 어느 경계선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내를 어디다 세우는지 모를 정도로. 그걸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상에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보는 것 이면을 보고 저 위를 보니까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처럼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이걸 못 믿는 사람에게는 제가 작정하고 기도 한번 할까요? 환상 좀 보게 해달라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기 위해서 짐승을 쪼개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밤이 깊어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어땠다 했어요? 심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어요. 자, 다른 때도 장막 쳐놓고 밖에서 야영을 했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깊은 잠 속에 뭔가를 보고 느꼈는지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즉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두려웠는지, 아니면 이 일을 막으려고 사탄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타임에 오셔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잠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뭔가의 두려움이, 무언가의 또 다른 존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도 임했다 했습니다. 엘리바스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영적 체험은 옛날부터 있는 겁니다.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났다. 보니까 한참 꿈 보고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마치 다니엘이 본 걸 해석하려고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한 영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영을 직접 본 사람이 영을 어떻게 묘사하는 거 보세요. 내 몸이 털이 쭉 뼈다 했느니라. 아까는 뼈마디가 흔들렸다 했죠. 관절마다 흔들흔들 거리면 이거는 일으켜지지도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릴 정도로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온몸에 털이 쭉 뼈 섰다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지나갔다는 말이 뭐냐면, 봐보세요. 얼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밤에 공동묘지에 초저녁은 좀 덜 무섭죠. 그래요. 전통으로 합시다. 12시에 저 수백 수천 묘지가 몰려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올 수 있습니까? 무서운가요? 그건 뭐 다 흙인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돌 갖다 세워놓고 흙이고, 뭐 그 밑에 죽은 사람, 어제 죽은 사람은 썩고 있을 것이고, 오래된 사람은 흙이 없을 것이고, 뭐 일어납니까? 아니죠. 근데 왜 무서운가요? 이 자체가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레쉬 비치면 그냥 똑같아요. 어두울 뿐이에요. 어두울 뿐. 사실 눈에 안 보인다 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이 이런 데 좋아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드글드글한 데 가니까는 이 영이 말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거기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뭐 보디빌딩 하고 뭐 씨름 선수 아무 상관없어요. 털이 쭈뼛쭈뼛 쓰고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누가 이기냐? 믿음 있는 사람이 이겨요. 믿음 있는 사람. 예? 영에 서 있는데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뭐냐면 영이 말이죠, 내 앞으로 지나다니다가 딱 내 앞에 서버렸다는 얘기예요. 진짜 환장 어쩌? 딱 서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똑바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형체는 있어요. 형체는 있는데 그 형체를 우리가 사람 초상화 그리듯이 그렇게 짚어낼 수가 없는 형체로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섭죠. 분명한 것은 오직 한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다른 번역은 어떻게 됐냐? 그것이 가만히 섰으나 나는 그것의 형체를 분별할 수 없었노라. 한 형상이 나의 두 눈앞에 있었고 정적이 흘렀으며 한동안 말도 안 해요. 나는 한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한다. 이렇게 무서워 죽겠는 상황에서 말소리가 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집중하여 들리겠죠. 한참 시끄러울 때는요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요 오로지 나와 그만 있고 나의 온 정신이 거기 집중돼 있죠. 이런 식으로 영이 나타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진짜 듣게 하려고. 예, 그냥 야, 나 무서운 거 맞다. 무서운 체험이 아니라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예, 그리고 이 메시지가 소위 이 분위기, 이 두려움과 함께 매칭이 돼야 전달이 되어야 그 메시지를 옳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안 좋은 배경에서 들으면 좋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야, 그 좋은 이야기인데 나중에 하라 그러죠. 그런데요, 이 이제 천사죠. 이 천사가 오늘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해줄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얼마나 이게 가슴에 새겨지게 들었냐면, 이걸 어떻게 듣게 할까 할 때 오늘 딱 이 방법, 예, 벌벌벌 떨게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딱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듣게 해야 그 메시지가 바로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했어요. 하나님은요, 목적과 내용과 방식이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 조화를 이룬다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말씀이 있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뭘 하시려냐면 저 풀무불 속에 있는 자들을 데려다가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오라 그랬다고요. 이 명령을 준데 이 사람이 받으려 했어요, 안 받으려 했어요? 안 받으려고 버텼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였어요. 그걸 비유하자면 말이 안 되잖아요. 화염은 있는데 소멸되질 않는다. 불이 타면서 이게 날아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한편으로 이스라엘 보세요. 풀무불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단련되어 갖고 있어요. 살아있는 이 나무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들을 구원하는데 바로 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네가 구해온다. 이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말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집어넣으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문둥병을 썩을 손으로도 행하시는 분이죠. 뱀, 싸워야 될 건 영적 전쟁이단 말입니다. 뭐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왜? 그러니까 저 뱀 숭배하는 사람들, 저 뱀 같은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호렙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갔죠.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앞에 모였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나팔 소리와 화염과 큰 우레소리와 함께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받는 거였어요. 근데요, 이때는 그 크기와 엄숙함이 얼마나 됐든지 히브리서 보니까 모세도 두려웠느니라 그랬어요. 모세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율법은 원래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이 환상 중에 천사를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듣는 것, 이게 옛날에도 있었는데요. 민수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장 5절 8절 밑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있죠. 광야를 지나는 이때 전에 옛날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 그랬죠. 그렇죠? 고대 에녹도 선지자로 들어가, 노아도 선지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라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선지자라는 말을 들어왔는데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내가 대화한 줄 아냐? 꿈과 환상으로 대화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모세는 다르다는 얘기 하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냐면, 근데 있잖아,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말한다. 어떤 자인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요 말씀을 하실 때 너희보다 앞선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꿈과 환상으로 말했다 그랬고, 그리고 요한계시로 보면은 요한에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몇 천 년 차이입니까? 수천 년 차이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걸 뭐 유물이네 발달했네 뭐네 이런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종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계시하신다입니다. 창세기 20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선지자가 아닌데도 주의 꿈으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은 자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랄과 아비멜렉에 가서 그 기근이 있을 때 말이죠. 근데 사라가 예뻐가지고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때 나이가 80대나 되려나? 근데 이게
데려갈 만큼 예뻤을까요?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사라가 137세가 살고 죽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적어도 한 뭐 요즘으로 말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완전 할머니는 아니죠. 그런데 아주 젊은 처녀도 아닙니다. 왜? 90대였을 때 아기 못 낳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요때 하나님이 꿈으로 이 아비멜렉에 나타났어요. 네가 데려온 여자가 누군지 아냐 그랬어요. 선지자의 아내라 그랬어요.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꿈과 환상으로 말하는 사람 얘기죠. 근데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너 손대면 죽는다 그랬어요. 자, 꿈으로 말씀하셨죠. 에이, 개 꿈이네. 그랬나요? 아니죠. 그리고 돌려보내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옛날부터 사람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욥기 뒤에 가면 어떤 말이냐면 엘리후의 말에 사람은 무관히 여기도 하나님은 잠잠 뒤에 깊이 잠든 뒤에 귀를 여시고 말씀하는 이는 사람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두려움을 꿈을 교만할 수 있을까요? 절대요. 식은땀이 줄줄 눈 떠서 한동안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가끔 그런 꿈을 꾼 그날만큼은 여러분 최소한 좀 조심히 살지 않던가요? 해프게 살게 되던가요? 아니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영이 딱 눈앞에 이게 딱 서가지고 진짜 땀이 줄줄 내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마디도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7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아멘.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인간에게 하신 기본적인 선언과 일치합니다. 신약에 가도 인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도 말했어요. 오늘 밤에 쌓아놓은 거 이 죽으면 그 누구 거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젊지만 진짜로 그런 생각 자주 한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이 밤에 죽으면 요거는 정학 거고 요거는 삼비 거고. 진짜입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 요거는 이북에 갖고 가야 될 것이고 또 좀 남은 거는 이렇게 쓸 것이고 그런 생각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분위기 정말 무섭죠. 의야 이래서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손가락 빨거나 주머니에 손 넣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앞에서 진짜 다 얼어붙은 것처럼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시간대가 대낮이 아니고 밤입니다. 혼자 고요히 자고 있는 이때, 아무도 없는 진짜 유아 독전으로 있는 이때, 네?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일치한다면 이 상황과 천사가 만든 이 분위기, 이 배경, 그리고 메시지가 일치한다면 이것들을 이렇게 일치시키고 결집시켜가지고 이 메시지를 줬는데 이 메시지 준 목적이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어떤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을까?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여 제자들에게 잊지 못하게 하려고 변화산에서 그걸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죽은 사람, 승천한 사람이 같이 나타나서 사람이 희귀할 수 없는 정도의 희고 또 시내산에 그 구름이 덮여있고 이 상황에서 주의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들으니 또한 죽는다 했는데 이 죽은 사람의 살아가 변화된 걸 보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나중에 우리 최후의 부활에 대하여 잊을 수 있나요? 이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거는 자기 손으로 기록 안 했지만 예수님과 관계된 건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 사건을 기록했지 베드로 본인이 기록한 건 이 하나라고. 내가 그날 봤다 그랬어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이 사건을 엘리바스에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만드셔서 엘리바스에 줬냐면 엘리바스가 들어야 되기 때문인데, 잘 보세요. 엘리바스, 네가 지금 경험했다 나중에 다른 사람 가르쳐라가 아니고요, 1차적으로 네가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었다 입니다. 이걸 1차로 내가 받은 것이고, 이게 확실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딱 이 케이스에도 이게 교훈이 되겠다 해서 말을 한 거죠. 자, 사람이요, 조금 가지면 이런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정당하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깨끗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덜 가져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또 신체적으로 우월하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혼자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병들면 하나님이 의로운 나를 친다고 막 원망합니다. 조금 지위가 높아지면 허상을 꿈꾸고 온 세계가 자기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요. 또 천한 자리로 떨어지면 나는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또 항변을 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한 번이라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람은요,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반드시 하나님보다 낫다거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거나 또는 반대로 하나님을 탓하면서 자기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자기 정당함을 주장할 때가 누구든지 있습니다. 요 일에 대하여 엘리바스도 분명히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바스를 교훈합니다. 너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뭐라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랬어요.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 더 원문의 바른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정당하겠느냐? 한 사람이 그를 만드신 분보다 더 순수하겠느냐? 우리가 살면서 진짜 자기를 의롭다, 하나님보다 내가 의로운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착각한 적 한 번 이상 다 있어요. 한 번은 너무 적고 사실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무지한 생각이냐 하면 이거를 완전히 우리 생각 속에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거를 하려니까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자, 우리 인간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아시겠죠?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서운 배경 속에서 아무도 없고 이거 여차하면 죽겠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 너는 의롭지 못하니라 이렇게 들어야 예 맞습니다 소리 나오지. 모든 게 풍요롭고 좋은데 목욕탕 물에도 뜨거워봐야 5분이죠. 1시간 있다 때밀고 나오면 다시 이 뜨거움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런 그 5분 후 10분 후 1시간 후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딱 영이 눈앞에 와서 이 영이 손짓만 하나도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이 순간이 되면 변명이고 변론이고 아무 말도 못해요. 무조건 예예요. 무조건 예. 그렇죠. 그렇게 무조건 예로 드려야 될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의로운 인간은 없다입니다. 없다. 로마서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것을요 우리는 글로 배웠는데 엘리바스는 이 환상으로 실제로 배웠다. 이게 환상이 아니죠. 사실은 영이 직접 생생히 이제 나타난 거죠.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영이 천사가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했는데 지금 한 짓을 보세요. 자기 각시 아니라고. 그렇죠? 쟤 죽을까 봐. 이렇다니까요. 아니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준다고 했는데 하가라고 해가지고 아들 낳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천하의 의로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오늘 좋다가 내일 안 좋을지 누가 알 것이며, 그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지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천사라도 어쩐다고요? 미련하다 그랬어요. 야, 이 미련이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천사가 IQ가 좀 딸리는구나. 내가 뭐 말하면 알아먹어야지 이것들이.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일하라 했더니 저기 아주 딴짓을 하고 아주 여호와여 분부 이행하고 왔나이다. 어떻게 했냐? 봤더니 야야 그거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이 시킨 것을 잘못해가지고 2번, 3번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죠? 미련하다.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천사의 타락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미련하다 이야기할 때 언젠가요? 죄 지을 때 이야기죠. 미련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하나라 그랬잖아요. 너는 어떻게 우리 말뜻을 못 알아먹냐에 미련하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성경이 미련하다는 인간의 이 본성적인 악함에 대하여 미련하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을 어리석다고 책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어리석은 짓을 한 일로 책망한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책망이 빠졌죠. 근데 미련하다 말 그게 그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판단도 미련하다는 판단을 갖고 계시다는 게 아니고 보세요. 실제로 천사들한테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했다는 거죠. 미련한 짓을 했기 때문이죠. 천사의 타락을 말하는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베드로후서에 뭐랬어요? 범죄한 천사들 이랬어요. 유다서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무정에 던지고 지옥에 던져서 끝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사들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였거늘 땅에서 죄 짓고 살아난 아담의 후손들이 악을 가르치고 악을 이어가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자, 여기서 분명해진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만 천사만 가까이 있어도 두려운데 이 모습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그러면 이 고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뭐랬어요?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게 뭐예요?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더럽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천사만 봐도 알겠죠.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도 헛된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얻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에 따르면 믿음밖에 없었어요. 믿음밖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발견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인간의 불의함과 불신실함에 대하여 증거를 사용할 때 말씀에 보면요. 지금 천사의 타락 이야기가 나왔죠. 즉 창세기에 나온 사건들을 증거와 전제로서 지금 엘리바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요.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뭔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때 8명 남았죠. 다 죽었죠. 이 일들을 경험한 바로 후세대라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 경험과 역사로서 증명이 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욥기서에 보면요. 그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악함을 가르쳐서 광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인간의 악함을 말하기 위해서 사사시대하고 왕정시대 이야기가 없다고요. 후대 작품이 아니란 겁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 이야기로 가지고 인간의 죄인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창조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창조와 대홍수는 명백한 사실이고 욥과 친구들의 말에 뒤에 대화를 보면 출애굽 정도의 사건도 서로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언급된 적이 없어요.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출애굽 이후 세대라면 욥 자식하면 그 광야에 거기서 말이야 한량이 어마어마하죠.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 세대의 이야기들로 교훈이 주어집니다. 인간과 천사의 범죄와 타락, 그 결과 대홍수의 심판이 죄인에 대한 정죄, 또 하나님의 신적 권능과 의로우심을 변론하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사실 보세요. 홍수 때 8명 빼고 다 죽었잖아요. 이것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기에 충분한 겁니다. 창조와 대홍수가 명백한 사실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면 욥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이하에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러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자,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거슬리고 형통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일을 했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인데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이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홍수 때 하늘이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추웠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 엘리바스도 지금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에 천사 타락 이야기 나왔죠. 근데 욥도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 그랬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 산을 옮기고 말이지 바다 위를 거리시고 말이지 이걸 막 엎어버리는 하늘을 가려버리고 별을 숨겼다가 내놨다가 막 이런 하나님이다. 나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홍수 사건을 설명합니다. 우리 번역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순화됐지만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직설적인 번역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요 다음에 그런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무서워서 말을 못했냐 했더니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욥기 22장에도 15절 16절에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보세요. 지금은 없는 옛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 있잖아요. 옛 세상을 멸하시고 그랬죠. 홍수 전에 사람들이 살던 길 어떻게 됐어? 홍수 때문에 싹 없어져 버렸죠. 근데 너 그 길을 걸으려고 그 말이에요.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한물로였느냐. 엄청난 물로 다 쓸어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 외에도 있어요.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결과 지금 욥을 정죄하는데 계속 이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이야기를 할 때 욥을 정죄할 때 인간이 죄인됨을 말해줘야 되고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욥에게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기 딴에는. 그죠? 그때 증거와 근거가 뭐였더니 홍수했다는 거예요. 홍수. 사실 그 이후 세대라면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홍수 사건 하나로밖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할 게 없었고 그러나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없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잘났다는 인간들, 의롭다는 인간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욥기의 가르침을 보면 인간에 대해서 2000년, 3000년, 5000년을 살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홍수 사건을 한다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한다면 그 이전 세대를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여러분 8장 9장이면 인간론을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바탕을 해서 바울이 나중에 말한 거 이사야도 말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저 뚱뚱한 놈 좀 끼워주세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홍수까지만 보더라도 8명 살았다는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 주님 오실 때 뭐라 하면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사람의 생각이 어리석다 악하다 포악하다 그랬거든요. 재밌는 건 여러분 얼마나 악하냐면 잘 보십시오.
야발인가 그 가인의 자손 중에 야발인가가 목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축 키운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축 이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뭐 바쳤죠? 짐승 제사 있죠. 가축 키웠잖아요. 아벨이 최초의 가축을 키웠는데 왜 그 뒷사람을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벨이 짐승 키워 하나님 앞에 제사했잖아요. 아담의 바로 밑에 자식인데. 근데 몇 대 더 내려서 저 가인의 자손 중에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조상. 무슨 말일까요? 가축을 치지만 이기가 세속적인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다 이 말입니다. 추정컨대 하나님이요. 보세요. 홍수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 그랬죠. 악하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홍수에 짐승 고기 먹으라고 그랬죠. 홍수에는 먹으라고 말 안 했죠. 아벨은 가축을 켰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왜? 대속적 의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야발 같은 사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두발 가인이 청동 이 금속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고대 사람을 버려줬습니다. 왜? 900년씩 살면서 기술을 전수하니까 전수 속도와 발달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냥 쇠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날카로운 거 왜 만들죠? 그렇죠. 죽여야 되죠. 짐승도 잡고 또 사람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 뭐였어요? 폭행과 잠포함이 땅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이게 노아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허락하지 않은 일을 얼마나 잘했냐면 8명 빼놓고는 다 거기 빠져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시대에 그래요. 근데 감사히도 한 식구가 구원받았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건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안에 탄 사람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탈 수 있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환상으로 받은 말씀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의롭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시대로 말하면 괴로웠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 이름은 안위잖아요. 안위. 왜 그러죠? 인간의 폭행과 잔인함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미움으로 가득한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노아 이 아들은 제발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기를 바란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마지막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그 마지막 세대 이전까지 뭐겠다고요? 그대로 말하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피를 흘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할 때도 거룩하고 엄숙하게 있을까요? 아니죠. 요즘도 여러분 봐보세요. 비록 옛날에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를 때지만 결혼식이 그래도 엄숙했어요. 진지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덜 웃으면 섭섭할 날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재밌고 현란하고 그죠? 돈 많이 쓰고 시끄럽고 요란하게. 그래서요. 자기들 스스로가 당사자지만 오늘 뭘 한지인지 몰라요. 파티한 거죠. 결혼식이 아니라 파티를 한 거죠. 시대가 그래요. 노아의 시대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시집가고 장가고 하나님이 복으로 준 것이 왜 그 시대에 타락에 증표가 됐을까요? 복으로 준 것들이 가장 타락의 정도를 나타내는 증거로 쓰일 정도니까. 다른 것들은 볼 필요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와 홍수만 보고도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교환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간혹 지금 이 친구들도 전부 다 서로 의롭다고 까불고 있잖아요. 이렇게 환상을 봐놓고도 바로 이 문제라니까요. 아담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더 낫겠다고 조금 못하게 만들었는데 조금 더 낫겠다고 헛된 생활을 품은 순간 노아 시대에 물에 휩쓸려 죽은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여서 경고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여차하면 넘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상황을 만들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배우기 점잖게 안 돼서 성경 공부는요. 일단은 지식으로 배워야 돼요. 그렇게.
이런 환상은 사람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목사가 일부러 막 불 꺼놓고 막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불 켜놓고 점잖게 가르치고 점잖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귀로 들은 게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는요, 여러분 꿈으로 말씀하세요. 아멘. 환상으로 말씀하세요. 하물며 흙집에 사네. 자, 천사도 헛짓을 하니까 떨어뜨리고 지옥에 던져버렸는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게 사람을 설명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자, 천사는 두 글자면 되는데 그냥 인간은 어쩌겠느냐 이러면 될 거를,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낮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존경의 짐을 받았으나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인간은 이렇게 설명이 돼요. 다른 번역이 어떻게 됐냐? 좀 앞에서도 부서져 버리는 먼지의 기초를 둔 진흙집에 사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좀이 먹어도 흙이 부스러지고 벽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잠자다가 어떻게 될까요? 깔려 죽을 수밖에 없겠죠. 바람 불면 넘어지고. 그 흙집에서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좀 같은 작은 것에서도 기둥이 썩고 흙이 무너지고 깔려 죽을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신뢰하고 믿으시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유한합니다. 유한. 제가 얼마 전에 몸살을 좀 앓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체질상 혈관 주사를 못 맞습니다. 헌혈할 때도 혈관으로 받으려면 저혈압이 되어버리고요. 피비린내가 나는데 하여튼 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쭉 빠져버리고 모든 게 다운돼 버립니다. 모든 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절 앞에까지 갑니다. 몸이. 그래서 의사들도 헌혈하지 말라 했어요. 고3 때 한번 헌혈해보고 안 되겠다 해서 버스를 못 타고 땅에 주저앉아 있다가 그 뒤로 헌혈을 못 했죠.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내 몸 상태를 아니까. 학교 다닐 때 혈액 검사 너 피우기 살짝 내죠. 그러면 반쯤은 이렇게 막 힘이 어디 상처난 건 괜찮은데 꼭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코로나 때 그 어떤 누가 피가 필요하다 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 갔다 했죠. 그러나서 그 헌혈한 의자에서 못 일어나니까 의사가 앞으로 헌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혈관 주사, 그래서 여러분은 저희 집사람의 덕을 좀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제 기억에 2번인가 3번 어쩔 때는요 꼽자마자 바로 빼라 그럽니다. 참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몸살이 가지고 거의 낫고 있었는데, 낫고 있을 때 한 방 맞으면 더 빨리 낫겠다고 꼬았는데 진짜 우리 쇼크 일어난다 그러죠. 맞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일어나고 그대로 빙글빙글고 다시 쓰러져 누웠어요. 그때 온 속이 뒤틀리면서 그리고 막 토하고 막 그랬는데 어쩝니까? 그것만 해도 진짜 죽겠더라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몸 큰 거 소용없고 운동한 거 소용없고 머릿속에 든 거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서 어떤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딱 요만큼만 들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붙들어 달라고. 진짜로. 여러분 고리띵한 날잖아요. 애들 신나게 달리다가 아마 우리 달리다가 넘어져 본 기억 있을 겁니다. 달리다가 넘어질 때 손바닥 아픈 것보다 뭐가 제일 큰 충격이냐면 머리 골이 흔들리죠. 골은 근육으로 붙잡히지 않고요. 쉽게 말하면 아기가 이 양수 속에서 헤엄쳐 다니시 골은 떠 있어요. 떠 있어. 뇌뼈에 붙어 있지 않고 떠 있어서 이게 흔들린다고요. 골이 흔들리면 진짜 사람 죽겠죠. 정신 못 차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항상 용감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라고 그렇게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시인을. 아멘.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 이런 투로 말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밤에도 주님 데려가시면 그냥 갑니다. 진짜 진지하게 시인을 해야 돼요.
종 앞에서도 하나님 보세요. 무슨 뭐 호랑이 사자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거. 그것 때문에 부서지는 집. 그거를 비 피하고 바람 피한다고 그 속에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바람 막을 줄 모르는데 그 안에서 크는 좀 같은 조그만 벌레가 와서 갉아먹으려면 그대로 깔려 죽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래요. 이사야 51장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죽으면 어떻게 말했냐? 하루살이같이 죽는데요. 시편 39편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딱 맞죠. 20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집에 살다가 어떻게 하룻밤에 없어지니까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쉽게 소멸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기억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 인간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교는 성경 한 구절 읽고 충분합니다. 시편 49편 10절에서 제가 20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다윗의 시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자 이렇게요 죽고 가진 걸 다 놓고 떠나는데 속으로는 그 인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러니까는요 죽을 때까지 등기는 다 해놓고 간다는 말이죠. 그 남은 사람 뭐 알아서 해도 되는데 내 살았을 때 한다고 결국 사인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예수 하나님 목자를 둔 양들은 푸른 초장 가는데 사망이 목자인 인간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이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자, 이렇게 말했으면 깨달아야 겠죠. 존귀하나 인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짐승은 짐승대로 살면 되는데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험하게 되면 얼마나 추하고 천하게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오늘 티끌티끌했는데 뭐랬어요? 너희는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21절 보세요. 장막줄이 그들에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 없이 죽느니라. 이 장막줄의 번역이 다른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탁월함이 가시지 아니하느냐. 장막줄이니까 이제 집으로 보이는데 사람이 살았을 때 탁월함이 있어요. 똑똑한 것도 있고 업적도 있고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소용 없어진다는 얘기죠. 실제로 인간 중에 지금까지 500년이 지났는데 그 탁월함을 500년 동안 유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1000년 동안 그 우월함, 그 뛰어남을 아직도 갖고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보다 못난 이가 땅 파야 묻어집니다. 그렇죠? 죽은 자는 자기 무덤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당대에 유명한 자도 당대를 살고 죽었을 뿐입니다. 또 어떤 초인, 초월적 인간이 다음 세대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기아와 살인과 전쟁과 미움과 시기와 기근을 없애주고 죽었습니까? 그랬으면 100년 지나면 기근이 없고 한 50년 지나면 전쟁도 없고 그래야 되겠죠. 당대의 전쟁 하나도 그치지 못하고 죽고 당대의 어느 한 마을의 기근도 그치지 못하고 죽은 게 인간입니다. 재밌죠?
농법은 가르쳐줘도요, 기근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배를 만드는 기술은 가르쳐줘도요,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요. 점차로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평안해지고 인간성이 고양되고 그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의 삶은 갈수록 편리하다 뿐이지.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편리성이 지구를 끌고 갑니다. 그 외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무너지고 추해졌습니다. 장차 나타날 적 그리스도는요, 신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될 겁니다. 그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식되고 그 뒤에는 지옥이 따라옵니다. 악인의 종말은 수월, 지옥이라고 그랬죠. 인류 최고의 인간이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적 그리스도. 지구상 대다수에 따르는 가장 많은 사람이 한 인물을 쫓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는 교육 수준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일 어리석은 시대. 노아의 시대에 홍수 직전에 제일 포악하고 잔악하고 타락한 시대였던 것처럼 가장 많이 배우나 지식은 많으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최고로 어리석은 시대. 하나님 아닌 자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 그 사람을 신이라고 숭배하고 온 세계가 엎드려 전하는 그 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이 뭘까요? 불못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이 죽는 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당대 사람들 죽어가면서 자기들이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산 시대가 인류의 제일 마지막 시대잖아요. 최첨단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는 우리가 지금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랬어요. 오늘 엘리바스가 경험한 것은 엘리바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인간의 유한성, 인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가르쳐주며 천사 또한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과 천사에 대하여 내리신 판단과 형벌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러므로 인간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정도는 한인관 목사도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는 천사 아니어도 해줄 수 있는 말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인간 목사가 하는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많이 들어도 들을 때뿐이지 얼마 못 가면 돌아오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진짜로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눈을 똑바로 봐주면서 서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내일부터 아마 새벽기도가 박 터질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정도를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될 생각,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판단의 눈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무서운 상황과 배경을 만드시고 길지도 않은 말이지만은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꼭 요렇게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한 가지 점을 지적한다면 엘리바스가 계시는 제대로 받았는데 우리가 받아서 그걸 깨닫는 거하고 이걸 이제 자기 혼자 간직하는 거하고 남에게 또 이거를 말해주고 적용할 때는 또 좀 다르죠. 이거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해요. 엘리바스에게 아쉬운 게 뭐냐면 본인은 이 말을 무섭지만 교훈으로 들었어요. 성경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다 그랬죠. 천사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져와서
엘리바스를요 교훈했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오늘 욥에게 교훈 수준에서 이 무서운 말씀을 전했으면 좋았을 건데 정죄의 도구를 썼어요. 이 지점이 엘리바스의 실수 내지는 허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엘리바스가 이 경험한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엘리바스의 태도나 욥에 대한 마음만을 읽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경험한 이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의로 교육함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환상과 꿈을 무시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지요. 주님이 뭐라 하신가? 이 마지막 때에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꿈과 환상을 무시했다면, 남들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무시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이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더 회개할 자는 누구냐? 꿈과 환상을 받아놓고도 그날 하루 땀 흘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날 며칠 그냥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후에는 잊어먹고 살았던 우리의 죄입니다. 엘리바스처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주신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기억하면서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대가 환상을 보는 세대가 됩니다. 세상에 너무 신기한 걸 많이 보고 자극적인 걸 많이 본 나머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덥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은 그냥 다 개꿈으로 취급해버리고 환상은 있지도 않은 것들이고 어떤 미친놈들이나 말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믿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처럼 주님 오실 날에 환상도 보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도 방언하며 예언하며 통변하며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권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몸을 기도합니다. 주여